베티 비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 저자인 영은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렇게 들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애정, 격려, 그리고 기대, 자신을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혹은 친척들, 가족들이 넌 할 수 있어, 넌 베레스 집안 자식이라고, 넌 재주가 있고 총명해, 잊지 마,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늘 만나면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줬던, 바로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많은 격려들, 위로들, 칭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늘 가슴속에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자리 잡고,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자서전적인 책의 제목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아주 감동적인 책을 선물해 준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오늘 설교 제목을 더불어 숲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신영부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죠. 더불어 숲.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고. 여러분, 숲은 어우러짐이죠, 그죠? 아무리 우람하고 잘생기고 멋진 나무 한 그루는 결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어도 더불어 존재해야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은 together, 함께라는 개념이 늘 숲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질 때 숲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석사 논문을 끝내놓고는 이제 그 감사의 글을 이렇게 쓰는 시간이 됐는데, 그 감사의 글 제목을 제가 더불어 숲, 그러니까 그 감사의 글의 타이틀을 더불어 숲이 되어준 이들에게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 희생, 수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가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결실을 맺히게 되었다는 감격이 몰려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그리고 또 그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그 감사의 글의 제목을 더불어 숲이 되어준 이들에게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죠. 오늘 저는 바로 그 숲 속에서,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그늘이 되고 또 숲이 되어준 그 속에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또 기독교 모든 신학의 주석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신학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신앙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모든 걸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었는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그 이전의 이야기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려면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메섹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그 다메섹 이야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정도만 알려져 있고요. 이 다메섹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어주죠. 여러분, 그가 왜 다메섹에 가게 됐는가 하면,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해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메섹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거나 진멸시켜도 된다 하는 무시무시한 공문을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사울이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오해하는 게, 사울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변화된 후의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사실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이름을 바꾼 거지,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의 이름, 바울은 은혜 받은 이유, 이게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 사울이 이 손에 무시무시한 공문을 들고는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왜 그곳까지 원정을 갔냐 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근처 안디옥 모든 곳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땅, 예루살렘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 멀리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이려는 엄청난 계획을 사울이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기세등등해서 이제 그 공문까지 손에 쥐고는 다메섹을 향해 떠나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주님께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서신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서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의 길을 가로막고 서신 거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할 그 위험한 일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사울의 길을 가로막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주님은 당신이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은 주님의 어려움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은 우리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 주님의 아픔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나보다,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인 것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을 인도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지금 제가 떠나온 날도 이제 한국에서 장례식이 이제 장례가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는 설교가 있어요. 유족들에게 이미 떠나신 분을 여러분 어쩔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워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떠나신 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걱정하실 거라고. 이미 떠나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좋은 것 누리고 사실 거라고. 그런데 성경적인 것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그쪽이 여기를 위해 기도하지
여기서 그쪽으로 왜 기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려요. 그죠? 늘 기도는 위로부터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흔히 착각하는 게 여러분 기도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 하시는 건 줄 알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은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멋진 책을 썼는데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비세요. 우리에게 늘 사정하시고 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게 그분이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게 그분이시고, 늘 우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늘 하나님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울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내 사정 하나도, 내 아픔 하나도, 내 답답함 하나도 우리 주님에게는 감추어지는 것 없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잊혀지는 것 없고, 주님은 모든 순간 매 걸음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 서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보다 자식이 더 사랑하는 법도 없고요, 기독교는 은혜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흐르다가 그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놓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길을 가로막고 서시고, 그리고는 눈 멀게 하셔서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모르죠. 근데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 먼 상태로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잠깐의 육신의 눈을 먼 상태로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게 됐는데, 주님은 잠깐 눈 머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눈뜨게 하시고자, 영이 눈뜨게 하시고자,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자 잠깐 눈 멀게 하시고는 완벽한 눈을 떠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울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2장 12절부터 14절 보면 15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도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만난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 아나니아의 이름이 사도 바울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 만났던 아나니아, 그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울이 눈먼 상태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갔고 그곳에서 만난 아나니아, 그 만남을 통해서요 그의 신학의 촉석이 사실은 모여지게 되는 거고요. 경건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 속으로
사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결정적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기독론과 이 신론의 기초가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우리 주원아, 너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영화를 아니? 그 트랜스포머에 보면 그냥 모든 게 툭툭툭 맞춰주면서 멋진 뭐 로봇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 감격을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구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가고 있는지를 사울은 보지 못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정점을 향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 무엇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아파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사울은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던 그 이유가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바로 이거였구나.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들,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온전한 형체를 만들어냈고 온전한 고백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사건,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만나는 순간요,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서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범이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진멸시키겠다고 공문 청하고, 그 공문 들고 의기양양해서 내가 다베스까지 왔던 그 지나온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부러지듯 그런 상처를 남게 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거리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자 갔던 그 길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요. 예수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는 혁명적인 사건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혁명이에요. 신앙은 모양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택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여러분의 종교가 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내가 신이 필요해서 그 신을 선택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종교가 필요해서 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앉혀놓은 사건,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내가 선택하여 종교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고, 그 거룩한 부르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영화로움에 거하게 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교인이 되는, 종교인. 그건 위험해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순간이요, 다 중심이 나야. 하나님도 나를 향해 서 계셔야 돼요. 내가 빌면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내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적이 되고, 심지어 내 조상까지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불러주신 감사,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감격, 오늘 내가 이곳에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감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자리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감격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형제요 자매로 대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180도 방향이 전환되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며 새롭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전혀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그 위대한 사건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그리고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랬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성경을 우리 영광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혁명,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거스를 수 없는 혁명, 복음이 우리 영광 장로교회를 통해 그 멋지게 오늘 이 시대 속에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겠고, 저 목사님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바뀜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짐과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듣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장 들으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 자녀들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노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 만남이 저는 돌아간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혁명,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이 땅의 주의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만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도 사실은 서울로 혼자 유학을 간 사람인데, 근데 그때 저를 맡아주셨던 분들이 신천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명처럼 신천교회를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다녀본 교회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제 교회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신기하죠? 만남이 그렇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얘만 할 때 제가 혼자 서울로 공부하러 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대견해. 어떻게 그 나이에 혼자 가서. 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저 앞 가서는 제가 얼마나 부럽는지 몰라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왜냐면 엉거도 오고 싶어 해서 막. 근데 제가 워낙 또 사람이 괜찮으니까. 사람들 앞에 티를 못 내고 밤만 되면 혼자 흐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혼자 서울 가가지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신천교회와 지금 신원예담교회로 바뀌는 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원 신천교회, 지금은 그때는 신천교회 시절이었으니까 신천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생기게 돼요. 저는 중3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리고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담당했던 분 중에 우리 김우종 목사님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김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대장이에요. 기도대장. 기도를 생명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양식이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아침들 지금 여기는 조금 이따 밥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시간 없는데, 말씀은 뭐라고요? 지금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아니 배고프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건데, 왜냐면 한 끼만 안 드셔도 여러분들 배고프시잖아요. 예전에 후배 목사 안수식 목사 우임식 때 갔더니 그 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축사 권면을 맡았었는데, 주인공은 위임받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제가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래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당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당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여기 오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좀 그래.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호흡은, 자, 지금부터 제가 요 이땅 할 테니까 30초만 참아보세요. 자, 시작. 죽겠죠? 죽겠죠? 자, 여러분, 됐어요. 쉬세요. 저 때문에 또 순교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호흡을요, 내가 한 10일 전에 해봤나 봐. 이러신 분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당 떨어지고. 여러분, 나 30초 참기도 힘든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삶, 온전한 교제를 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기치시는 거예요, 사기. 제가 왜 말씀을, 그분은 정말 아주 순교하듯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를 담당했던, 그때 저희 주일학교 중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아주 묘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 주보에다가 애들인데, 중학생들인데 기도 요구를 안 적어. 그리고는 맨날 하는 소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실 때도 있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요, 저한테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제 어깨를 툭툭 쳐요. 제 어깨를 툭툭 쳐. 그분이 성령님인 거야. 너무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방학만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주일학교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아니 기도 아무도 안 하면 괜히 나한테 와서 툭툭 치는 거야.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못된 전도사는 학생들이 일어나 기도할 때까지 예배 진행을 안 해. 야, 난 식구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처음 봤어. 그러면 제가 일어서서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떠듬떠듬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그냥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런 날이 종종 오는 거야. 종종. 중학생들이 뭐 성령님께서 기도하란다고 잘 기도를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기도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저한테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의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그때부터 저는 철야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때 철야는 아시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다니까. 왜냐하면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통금이 끝나기 전에는 못 나가요. 그래서 축자슬자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말. 그러면서 십자가를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심의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는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좋은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상에 만나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대. 이거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접할수록 비린내만 묻는.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근데 이게 좋은 만남이 아니라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사그라드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좋을 때만 좋은 거야.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건전지가 약이 있을 때는 펴적펴적 뛰다가 여러분 건전지 약이 다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야. 내게 유익할 때는 곁에 있다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힘이 들 때는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또 땀이 나면 땀 닦아주는 그런 만남.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이루라 이렇게 권하던데, 여러분들이 만난 만남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만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아들의 어깨에 지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위대한 만남, 그 만남을 여러분이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 사람과의 좋은 만남도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이 위대한 만남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으로 찾아가는 사울의 길을 가로막으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사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오기를 소망하고요. 그 위대한 만남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 또 다른 사도 바울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갔죠. 그래서 나가서 거리마다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놈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놈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고요. 그 놈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온 그 놈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하면 믿는 게 바보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생각했죠. 특이다. 저거 저래서 증거할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다. 그러면서 아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나섰겠어요? 아나니아가 나섰어요. 아나니아가 나서서 군중들 앞에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가로막고 서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형제요, 나도 그랬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떨어노라. 그리고 사울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심히 불편했노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으셨다. 우리의 형제의 자리로 옮겨놓으셨다. 여러 형제들이여, 사울을 믿으라.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 택하신 그분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는요, 사울과 사귀기 시작하고 사울을 그들의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나니아 때문에.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렇게 가입이 되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곳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방을 향해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도들의 허락을 받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울을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으로 끌려갔고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 사울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핍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그 명목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잔해했던 그런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고 마음 졸이는 사건이었고 답답함으로 사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군중들과 사울을 가로막고는 사울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길을 가로막고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그런 줄 알았노라.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셨노라.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나바가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음을 열고 사울을 받아들이고 형제로 여기며 그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위대한 일이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후에 사울은 그렇게 만난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인격이 있었던 사람이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바로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티비형이라는 사람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에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정말 걸음마다 자옥마다 더불어 숲이 되어졌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제 지나온 삶들을 눈물 없이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할머니들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이 참 많으세요. 50몇 년 된 교회니까. 그분들의 모임은 한나 선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님 같은 분들인데, 그 한나 선교회 분들이 제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요, 제가 신천교회, 신원예단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어쩌다 만나면 그분들이 늘 내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제가 뭐 그렇게 혈육도 아닌데 늘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끌어안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하고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저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분들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신척교회를 떠나 있을 때 그분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있어,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서운해요. 제가 저희 노인교실에 가서 설교할 때 맨날 그래요. 여기 정말 세상 험하고 힘드니까 오래 사시지 마시라고, 한 30년만 사시라고. 농담으로 그러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장례식 치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끝날 때까지는 살아. 맨날 이러고 그래요.
맨날 그랬냐면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살라고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 장례식 내가 인도할 시간 없다고 그래도 떠나시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해요. 저는 어른들을 이렇게 그 장례식 인도할 때는 좀 너무너무 서운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에게 더불어 숲이 되어줬던 분들이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늘 기도하고 있어. 한 번도 잊지 않아 격려해 주셨던 분들.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전화를 제일 이상하게 했던 사람은 사실은 창대교회 정명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얘 목사님 그러려고 이미 끊어져 있어. 근데 그분은 전화 끝날 때 늘 그래요. 이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끊어요.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참 통화하고 나서 예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끊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저는 저희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조나에 저희 교단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교단과 저 속해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 아리조나 장로교회까지 정말 신앙의 전통이 아름답게 숨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우리 또 그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영광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더불어 숲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잘났어도 잘생기고 우람한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 한 그루 가지고는 숲이 될 수 없어요.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 샘이 되어주는 역할을 나무 한 그루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무리 우람하고 잘생겨도 나무 한 그루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관목이고 잡목이라 할지라도 어우러지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그루 잘생긴 나무보다는 못생겨도 함께 어우러질 때 숲이 되는 거고요. 그 숲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샘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위대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부모로 여기 존재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내 앞에 나타난 사울과 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만 드나들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찌들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온갖 세속화된 모습으로 이 사랑하는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영광 장로교회 그 가슴을 드나들면 그 가슴을 접하면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펼쳐가실 그 역사가 되는 그 위대한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깃들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들의 꿈이 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사도 바울로 성장하는 그 역사 그렇게 더불어 숲이 되고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이 숲이 되어 있는 그 그늘에서 안식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펼쳐 보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교회 저는 영광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고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만드는 그 아름다운 숲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들어 안식을 얻고 또다시 그 속에서 충만함을 받아 날아가고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역사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러 정말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등진 세상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나를 따르는 길이 더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함께 가자.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싸움을 벌여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함께 가자. 부탁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